부활절이 올해는 3월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이렇게 일찍 왔어요? 라고 질문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부활절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춘분 다음에 보름이 지난 첫째 주일이거든요. 춘분이 3월 20일이니까, 그리고 보름은 지난 23일이 음력으로 2월 15일 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24일 지나고서 첫째 주일이 오늘 3월 27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부활절이 됩니다. 동방정교회라고 가톨릭에서는 두 번째 주일날을 부활절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되겠죠. 앞으로 신교, 기독교와 가톨릭이 부활절을 같이 같은 날에 드리자라는 노력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언젠가는 같은 날에 부활절을 드릴 날이 올 것입니다. 부활, 예수께서 다시 사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2000년 전에도 부활 논쟁이 있었어요. 정말 예수님이 참으로 죽으신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로 죽으신 거 맞냐?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죽으셨다면 또 다시 살아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부활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왜 부활의 논쟁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선포하니까 논쟁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초대교회는 다락방에서 시작했습니다.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래요.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대낮에 이상한 소리가 나고 또 그 소리가 엄청나게 큰 소리로 바깥에까지 들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대낮부터 사람들이 술 먹고 술 취해서 저런다 하고 오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 오해가 나중에 풀렸어요. 그런 오해였다. 정말 그들이야말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들이야말로. 다시 크게 그들이야말로. 그 대낮에 막 소리 지르면서 방언한 그 다락방에 있었던 그들이야말로 정말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진실한 사람들이, 그 신실한 사람들이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패배시키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온 세상에 예수님이 그 부활을 선포하는 그 선포된 그 부활 복음이 지금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온 세상에 전해진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선포된 가장 큰 복음은 바로 예수 부활이에요. 뭐 따라해 보세요. 예수 부활. 이게 교회의 선포의 제일 첫 번째 선포입니다. 여러분, 미국도 나라를 건립할 때 선포를 했는데 그 건국 이념으로 자유를 선포했어요. 미국은 자유의 땅이다. 그래서 자유, 평등, 평화, 이것이 미국의 건국 이념입니다. 미국은 각색 민족, 각종 나라들이 다 모여요. 그래서 미국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는데 용광로 같은 나라다 그랬어요. 여러분, 용광로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면 다 녹잖아요. 녹아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모든 민족들, 각색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자유, 평등, 평화라는 용광로 안에서 녹아가지고 미국이라는 국가를 만든다. 이것이 미국의 건국 이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건국 이념이죠. 한국. 한번 따라해보세요. 홍익인간. 들어보셨어요? 홍익인간은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이면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자기 욕심만 차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나라 백성의 본 정체성입니다. 헌법 전문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정부는 3.1운동 정신으로서 건립된 거죠.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그랬어요. 4.19는 불의에 한거한 거죠. 정의로운 정신을 갖고서 4.19 민주 이념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에도 3.1운동, 4.19를 계승하는 민주, 정의, 동포의 가치를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도 자유, 평등, 또 평화, 행복이라는 가치가 녹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치를 부정하면 대한민국의 건국이념,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인들이 또 우리 모든 사회의 지도자들이 가장 가치를 갖고 선포를 해야 할 것은 바로 자유와 평화와 행복입니다. 민주와 정의라는 말이에요. 이 가치를 부정하면 건국 이념이 사라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의 정체성은 뭐냐면 창세기에 있습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인류를 흙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유대인들은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흙에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흙과 같은, 그러니까 그 유대 지방은 어떤 나라예요? 땅에 옥토가 별로 없어요. 광야입니다. 바람이 엄청 세요. 유대 땅은요, 이 평야가 거의 없고 그냥 계곡이 있고 또 높은 산이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땅덩이로 옆으로 간 수평이 아니라 수직으로 땅에 이렇게 굴곡이 있는 나라예요. 바람이 많이 불어요. 바람이 휙 불면 먼지가 막 흩날려요. 그래서 그들은 뭘 뒤집어 쓰죠? 눈도 가리고 그래. 먼지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자기 자신이 먼지와 같다는 거예요. 티끌고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생기를 부으셔서, 하나님이 후 하고 생기를 부으셔서 자기들이 생명이 됐다고 고백하는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들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서 선포됐다고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부활 복음을 선포함으로 교회가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아주 중요한 절기예요. 부활절은 교회의 절기 중에 아주 제일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 우리 다시 우리 본질, 정체성을 우리가 선포하고 묵상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오늘 성경에 12절,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보니까 어떤 이들이, 일부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부터 부활은 없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 일부 사람은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은 없다. 부활을 부인을 했어요. 예수 부활하고 부활 복음을 초대교회에서 선포하는데 거기에서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부인한 거예요. 부활이 없다라고 부인하는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부활을 다시 선포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종말론적인 믿음. 믿음은 믿음인데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종말론적인. 종말론적. 그 종말이라는 건 뭐예요? 이 믿음인데, 믿음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건데 종말론적 하니까 이것은 저 뒤에 있는 어떤 뜻이 있나 보다. 종말, 그죠? 끝에 있잖아요. 그 믿음이 여기에서 저 끝에까지 가는 거예요. 종말론적. 그 끝에 있는 그 종말론적인 것을 지금 내가 믿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믿음이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믿음은 시간을 이해하는 그런 의미가 돼요. 우리가 경험한 시간은 과거였죠. 그리고 현재입니다. 미래는 아직 경험하지 못하죠. 그런데 이 종말론적인 믿음은 내가 경험하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도 시간을 열리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 희망을 담아낸 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믿음은 미래를 희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 사례를 한번 소개를 하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셨어요. 오늘 아까 우리 박승희 권사님이 종려주일 설교를 큐티를 하셨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시고 이제 나오십니다. 다시 나오시는데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와, 이 성전 얼마나 웅장합니까? 이 돌 하나가 얼마나 의리의리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현재를 본 거죠. 현재 건물을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미래를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미래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미래에는 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는 뭐가 있어요? 환란이 있는 거예요.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미래의 환란을 예언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러면 그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또 미래 언제 어려움이 오는지 언제 환란이 오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깨어 기도하라. 우리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면서 깨어 기도할 때에 깨어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믿음이고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한번 따라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부활 그리고 역사의 종말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는데 이 역사의 종말, 미래의 환란이 오는데 그것과 예수 부활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부활은 구원사의 새로운 출발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부활은 구원사의 새로운 출발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종말론적인 믿음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우리가 19절을 같이 읽었는데 19절을 보면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즉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재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과거와 현재 이것뿐이라면 우리 삶이 이것뿐이라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늘 아주 행복한 스승이 있었어요. 뭐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웃어 껄껄하고 웃고 그랬어요. 아주 어려운 일이 와도 허허 하고 웃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자가 질문했어요. 이렇게 항상 웃으세요? 그래도 껄껄하고 웃으세요. 어느 날 스승이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이제 죽게 되신 거예요. 돌아가실 날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임종을 맞게 되는데 그 임종을 맞이하면서도 미소를 짓고 있어요. 사람의 죽음 앞에는 두려움이 오잖아요. 내가 이제 죽는구나. 내가 이별하는구나. 좀 무섭잖아요. 그런데도 이 스승은 웃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가 하도 기가 막혀서 스승님 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돌아가실 텐데 왜 웃고 계세요? 그랬더니 스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17살 때 나의 스승을 처음 만났다. 그때 나는 이미 인생의 불행과 고통을 알고 있어서 늘 우울해 있었지. 이제 어린 아이들도 환경이 어려우면 늘 우울하잖아요. 찡그리고 박지 못하잖아요. 이 스승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스승이 항상 큰 소리로 허허 껄껄하고 웃어서 그래서 나도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왜 스승님 늘 항상 웃기만 하세요? 라고 질문했더니 스승은 또 잠자코 웃기만 하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전에는 나도 너처럼 불행에 짓눌려서 살았단다. 그런데 하루는 내가 문득 생각나기를 내 삶은 내가 선택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단다. 그래서 내가 불행보다는 내가 행복을 선택해야지 해서 나는 그때부터 행복을 선택했단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 삶은 내가 선택하는 거야. 불행이냐 행복이냐? 나는 행복. 그래서 웃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행복을 선택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종말론적인 믿음은요, 환난 가운데서도 희망, 행복을 선택하는 삶이, 그런 믿음이 바로 종말론적 믿음인 줄 믿습니다. 존 맥스웰 박사가 생각의 법칙이라는 그런 책을 쓰셨는데 그 내용은 당신의 생각이 인생을 결정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요, 어제 생각한 결과예요. 그 미래는 뭘까요? 오늘 생각한 것이 미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 삶은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환경이 어떻고 외모가 어땠고 또 집안 배경이 어떻기 때문에 내 미래가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는 것은 보장할 수가 없어요. 미래는 생각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평범한 생각을 하면 그 제자리에 멈추게 되지만 좋은 생각을 하면 내 일이 잘 형통하게 진척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생각보다 더 위대한 생각은 일을 크게 진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인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목적, 뜻을 생각하면서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20절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죠? 만일 우리 삶이 지금 현재뿐이라면 내가 모든 세상의 인류 모든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불쌍하지만 그러나 20절에 반전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뭐가?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오늘 설교 제목이 첫 열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첫 열매, 첫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간의 개념은 민족마다 다 다르대요. 인도라는 데는 시간이 아주 가장 큰 무한 시간을 억만겁이라고 표현한대요. 억만겁. 그러니까 겁이라는 단어에 억만이 있으니까 얼마나 엄청나게 크겠죠. 그런데 이 겁이라는 뜻이 뭐냐 했더니 겁은 바위가 있죠. 큰 바위가 있는데 큰 바위가 옷깃이 있죠. 여러분 옷깃이 스쳐도 뭐 인연이라고 그러잖아요. 큰 바위가 옷깃에 스치는데 그 바위가 뭐 꼼짝이나 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자꾸 또 스치고 세월이 흘러 자꾸 또 흩치고 스치고 해서 그 바위가 옷깃에 스쳐서 없어지는 시간이 바로 1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걸리겠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억만입니다. 억만대. 그래서 인도의 그 옷 의상은 아주 얇고 그냥 바람에 하고 그런데요. 그들이 왜 그렇게 얇은 옷을 입느냐? 인도에는 옷이 아주 얇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시간, 시공간을 그 옷을 통해서 엄청나게 상상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슬픔 이런 거를 이제 개의치 않는 거죠. 그 엄청난 시공간을 생각하면서 사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그 시간은 끝도 알 수 없고 갈 수도 없습니다. 어마어마하니까. 21세기 시간은 컴퓨터로 계산해요. 요즘 AI, 인공지능 얘기하죠. 인공지능으로 인간의 상상이 너무너무 멀면 억만급 하면은 이거 뭐 상상력이 동원해도 우리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으로 계산을 다 하는 거예요. 컴퓨터는. 그러나 컴퓨터는 완벽하지 않다. 한번 따라해요. 컴퓨터는 완벽하지 않다. 완벽하지 않다. 그렇죠.
컴퓨터가 완벽할 수가 없죠. 인간이 만들어내죠. 엄청난 이 시간 앞에서 인간은 자꾸 작아져요. 왜 그래요? 수명이 인간은 그렇죠. 뭐 요즘 100세 시대 해봤자 그 2배 해서 200, 뭐 2000 뭡니까 앞으로 인류는 200년까지 산다는 그런 UN 보고서도 나왔지만 그러나 인간이 작아집니다. 시간은 왜?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수명이 있어서 죽어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상상해도 죽음 때문에 인간은 무너지기 시작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요. 그러나 부활의 복음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인간은 다시 한번 부활의 그 소원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님이 저항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첫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첫 열매니까 뭐예요? 두 번째 열매도 있고 세 번째도 있고 뒤에도 계속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묵상할 때는 시간적 특성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시간은요,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시간은 그냥 100세, 200세로 끝나지만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같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시간은 영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하루의 짧은 시간이 영원의 시간과 연결되는 거예요. 어제 그 텔레비에 그 임신하는 그 모습을 이제 아기의 탄생에 대한 그 프로그램이 이렇게 텔레비에 방영되더라고요. 임신한 그 산모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아기 그 뱃속에 있는 아기의 그 흔적이 생긴대요. 스트레스를 받았잖아요. 임신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기의 그 태아에 뭐가 생겨요? 흔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면서 영역이 그러니까 태교가 중요하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간은 100년, 200년이지만 우리의 시간이 부활의 그 천열매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흔적이 생긴다는 거예요. 영원의 시간에. 그래서 세월을 아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도의 그 억만급이라는 시간, 컴퓨터의 그 계산 능력이 빠른 그 시간, 그것은 나를 위축하고 인간을 왜소하게 작게 생각되게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에게 희망을 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는 천열매고 우리들은 그 다음이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천열매고 우리는 그 다음에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죽음, 그것은 희생과 제사였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희생과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인간이 그 경험하는 모든 시간 역사적인 틀에 연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짧은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오늘 하루의 이 짧은 그 1초 똑딱 또 1분, 1시간 이 짧은 시간에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나의 영혼의 시간에 영향을 준다면, 흔적을 남긴다면 나는 오늘 이 시간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선한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을 하면 언제나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생각이 쫙 나요. 가끔 내가 말한 것이 이루어졌네? 라고 생각을 해봐요. 인류가 처음에는 글자 만들기 전에는 말을 했어요. 오럴 말을 했어요. 말을 하는데 글자를 만들면서 말을 이제 글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 기록물이 쌓이면서 인류 역사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개인의 말도 나의 부활의 그 역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단어로 여러분 희망을 쏘시고 또 소망을 쏘시기를 바랍니다.
심리학자들이 인간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단 10%만 사실이고 나머지 90%는 반응이래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10%만 사실이고 나머지 90%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면 부정적인 사건들이 생기지만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면 긍정적인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다 90% 반응을 통해서 자기 현실을 다 뒤집어버리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긍정적인 반응으로 모든 어려운 역경들을 힘든 일들을 뒤바꾸는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3절을 보니까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그랬어요. 각 인간이 그 인간의 질서대로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가 첫 열매니까 그 다음은 차례대로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그 나중에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의 약속을 오늘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런 사람들은 성령과 예수 안에서 거해야 돼요. 부활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진실하고 신실했던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진실하고 신실하면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예수 부활 선포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오해하지 않고 여러분을 인정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어요. 겉사람은 내가 운동하고 그죠? 영양가 있는 거 먹고 하면 겉사람은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규칙적인 생활하고 운동하고 하면. 그러나 속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속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속사람은 그 종말론적인 믿음이 있어야지 속사람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원한 시간은 겉사람은 후패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영원의 시간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속사람을 건강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신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있을 때 나의 속사람은 깊이 뿌리가 내리고 한이 없이 넓고 깊고 높아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허물을 덮어주게 돼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게 돼요. 다 덮어지고 녹아지고 할렐루야. 넓은 마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24절을 보면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단계. 마지막 단계는 뭡니까? 모든 권능, 정부, 경제, 사법, 모든 통치 또 모든 권세, 죄, 질병, 죽음 이 능력을 다 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적인 그 능력이 나타나는 궁극적 믿음이 바로 그 후에는 나중이니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권능을 완전히 다 반영하고 있지 못해요. 우리가 부활의 믿음, 부활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금 예수 부활에 대한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궁극적인 계획 속에서 죽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희망, 그런 믿음을 갖고 교회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날에 초대교회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초대교회에서 부활절 당일입니다. 2000년 전에 부활에 마리아가 무덤에 갔어요.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안 계세요. 마리아의 반응을 보세요. 누군가 무덤에서 우리 주님을 훔쳐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덤을 강탈당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요한과 베드로는 그 무덤을 달려갑니다. 벌써 새벽에 달려가는 거예요. 막 달려갔어요. 들어갔더니 무덤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리고 그때 그들은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믿고 세마포가 척척 거기 개어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이렇게 믿었습니다. 보고 믿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요한복음 20장 18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한번 따라, 나는 주님을 보았다.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초대교회 2000년 전에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보고서 나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누가복음 24장 6절에 보니까 흰옷을 입은 눈부시게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분이 갈릴리에서 너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부활을 믿어라.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날에 여러분은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삶은 질병과 죄와 외로움과 죽음 권세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 종말론적인 믿음의 삶이 바로 부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 때 오직 축복, 오직 희망, 오직 영생의 그런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부활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께서는 첫 열매고 우리는 그 다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날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삶을 설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